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1절 아들 주신 사랑, 율법 주신 사랑 이런 제목 가지고 말씀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이런 간증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이렇게 봉사하고 저렇게 헌신하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러저러한 복을 주셨습니다. 자식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신앙 간증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은 자신의 믿음에 대한 간증이 아니라 보상심리를 드러내는 간증 아닌 간증 같은 간증일 때가 있습니다. 일이 잘 풀려서 그렇지 만약 결과가 좋지 않았다면 아마 이런 불평으로 바뀌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홍집사보다 훨씬 봉사도 많이 하고 헌신도 많이 했는데 홍집사는 잘 되는데 나는 왜 맨날 이렇습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의 내용과 뒤에 불평의 내용이 전혀 다른 내용의 고백 같지만 사실은 일맥상통한 같은 내용입니다. 신자가 하나님을 잘 모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오해하면 이런 잘못된 감사와 혹은 잘못된 불평을 할 수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서는 계약 같은 것이 없습니다. 어린 자식을 돌보며 부모가 가령 이런 생각을 품지 않습니다. 내가 너 어렸을 때에 사랑을 많이 주고 이만큼 헌신했으니까 내가 늙어서 힘이 없어지면 너도 나한테 반이라도 갚아야 된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이런 계약 관계가 아닙니다. 부모는 바라는 것 없이 자식에게 일방적인 사랑을 쏟아붓습니다. 그리고 후에 자식이 철이 들어 부모님의 사랑과 희생을 알게 되면 자연스럽게 효도를 하고 부모의 은혜에 보답하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부모님께 받은 사랑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신자 사이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돌려받기 원하셔서 그래서 먼저 투자하듯이 사랑을 베푸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께 이만큼 했으니까 당연히 나한테 이만한 복을 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잘못이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만큼 사랑을 주셨으니까 이런저런 요구를 나에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서도 안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부모님처럼 우리에게 조건 없이 일방적인 사랑을 쏟아 부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 그 계명 앞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율법에 대한 우리의 순종이 자발적인 감사가 되려면 두려움으로 그렇게 율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인 감사로 하나님 율법의 계명에 순종하려면 반드시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도 바르게 이해해야 합니다. 내가 이만큼 사랑을 베풀었으니까 이제 너희가 되갚을 차례다. 이건 하고 저건 하지 말거라.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저도 이제 나이가 50이 다 되어 갑니다. 한국에 계신 부모님은 양친이 모두 80을 넘기셨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전화를 드리면 우리는 잘 있다 이렇게 짧게 한마디 하시고는 계속 자식 걱정만 하십니다. 타지에서 밥은 안 굶는지 교회는 어렵지 않은지 늘 마음을 쓰십니다. 며칠 전에는 통화하면서 부모님이 이런 송구한 말씀을 하십니다. 애미가 미련해서 너희들 어릴 적에 잘 먹이고 입히지 못했다. 미안하다. 자식 걱정 내려놓을 때도 됐는데 사랑이 끝이 없습니다. 처음과 똑같이 한결같습니다. 하나님 마음도 부모 마음과 다르지 않습니다. 부모 사랑보다 크면 컸지 작지 않습니다. 독생자 외아들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 그 사랑의 마음과 율법을 주시면서 지켜 순종하라고 하시는 그때의 하나님 마음은 동일한 마음입니다. 같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아들을 내어주실 때의 하나님의 사랑과 율법을 내어주실 때의 사랑은 똑같은 사랑입니다. 아들 주신 복음을 들려주실 때는 사랑을 부으셨다가 이거 해라 저거 하지 마라 이런 율법을 들려주실 때는 보상을 그렇게 되돌려 받으시려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사랑은 한결같고 끝이 없습니다. 다함이 없습니다. 처음과 똑같이 한결같습니다. 십계명의 서론은 율법이 보상심리로 주어진 것이 아니고 보상심리에 기초해서 순종해야 하는 것도 아니라는 걸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십계명의 서론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각인시킵니다.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그리고 그 사랑이 여전히 변함 없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십계명의 출발도 역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함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그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야 이 계명에 바른 마음으로 순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의미에서 자신이 누구신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밝힘으로 율법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명을 주시기에 앞서 하나님은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자임을 선포하십니다. 나는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너희를 구원해낸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 행간에 숨겨진 하나님의 마음, 이 출애굽기 20장 1절 2절 이 구절 사이에 숨겨진 하나님 마음이 무엇인지를 잘 파악해내는 게 중요합니다.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통해 애굽에서 탈출하기 전에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었습니다. 매일 고된 노역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인종적인 차별을 계속 받았습니다. 모세의 탄생 이야기를 통해 들었듯이 바로의 명령으로 이스라엘의 남자아이들은 태어남과 동시에 죽음을 맞이해야 했습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생명의 가치, 그 생명을 전혀 존중받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 불쌍히 여기시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과 맺었던 그 언약을 기억하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셨던 약속을 기억하시고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 25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10가지 초자연적인 재앙을 애굽 땅에 내리셨습니다. 10번째 재앙은 애굽 땅에 사는 모든 장자, 사람의 것이든 짐승과 가축의 것이든 애굽 땅의 모든 장자가 죽임을 당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해 내셨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문 임방과 문 설주에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짐만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음을 면하게 만들어주셨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구원해내시고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명을 주셨던 것입니다. 이 계명을 주시면서 먼저 하시는 말씀이 나는 너희를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구원해낸 구원자 하나님이다. 너희 하나님이다. 그러니 내가 주는 계명에 순종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듣고 그 숨겨진 의미를 파악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행간에 담겨진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읽어야 한다. 이렇게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그 숨겨진 하나님 마음이 무엇인지 발견하셨는지요? 구속 역사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이 6월절 어린 양, 이스라엘 백성들이 잡아 그 피를 문 임방과 문 설주에 발라서 그 죽음의 사자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구원받는데 그렇게 사용되었던 어린 양, 특별히 그 어린 양의 피, 이 어린 양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는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구속 역사의 흐름, 하나님의 구원의 성취를 통해서 우리는 6월절 어린 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 외아들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고통과 죽음, 진노와 저주에 하나님께서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살을 찢고 피를 흘려 친히 죄물이 되게 만드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십계명의 서론은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의 마음을 담고 있는 구절인 것입니다. 아들 주신 사랑, 그 극진한 사랑이 이 구절의 행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해내셨기에 그들을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하나님이 그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셨는데 그 어린 양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 외아들이기에 그렇게 십계명 서론에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고자 하는 그 마음, 출애굽기 20장 1절 2절에 담겨져 있는 이 숨겨진 하나님의 마음은 아들 주신 사랑, 그 놀라우신 사랑, 그것이 이곳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아들 주신 사랑, 그 극진한 사랑이 이 구절의 행간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너희를 구원했다. 너희는 이제 내 거야. 그러니 내 말 잘 들어. 이런 단순하고 차갑고 딱딱한 의미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내가 너희를 어떻게 구원해냈는 줄 아니? 내 아들의 생명보다 너희를 더 귀하게 여겼단다. 난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 전부를 걸었어. 그만큼 너희를 사랑한단다. 이게 내 마음이야. 사랑한다, 얘들아. 그러니 이제 내 말을 지켜라. 그래야 너희가 다시는 종노릇하지 않고 행복할 수 있어. 내 안에 계속 머물러라. 그래야 너희가 안전할 수 있어. 너희를 위해서 주는 거야. 너희를 행복하게 만들어 주려고. 그래서 주는 율법이야. 그러니 잘 지키거라. 투자를 마치시고 이윤을 회수하려는 투자자의 마음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이만큼 했으면 이제 보상받을 때도 됐지. 이런 보상 심리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늘 자식 생각하는 부모처럼 변함 없이 우리를 위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십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모든 사랑 그 자비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권면하여 주시는 것이 바로 율법이고 십계명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해서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그 가나안 땅에 잘 정착해서 말 그대로 부족함 없이 행복하게 잘 살려면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복을 보장하고 지켜줄 것은 경제력, 군사력, 외교력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보호자였습니다. 계명에 순종해서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만이 해답이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할 뿐만 아니라 더 풍성히 얻게 하시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님 마음인 것입니다. 사랑하셔서 구원하셨고 구원하신 백성들을 여전히 사랑하셔서 율법을 주시며 지키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아들을 주신 구원의 사랑과 율법을 주신 사랑은 동일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의 마음을 잘 읽어내야 억지로 짐지듯이 그렇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로, 사랑으로 자발적인 순종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아들 내어주신 그 놀라우신 사랑, 그 동일한 사랑, 동일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율법 또한 허락하셨습니다. 그렇게 율법을 주신 의미를 바르게 알아야 자발적인 마음으로 감사에 넘쳐서 율법에 순종하여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율법 주신 하나님 사랑을 바르게 알아야, 그래야 연약해서 때로 주신 율법에 불순종할 때 죄책감과 두려움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들 주신 사랑, 그 동일한 사랑을 율법 앞에서 확인하고 그 사랑을 의지하여 회개하고 다시 일어나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해서 주셨다는 걸 알아야 죄책감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율법에 수종되는 게 아니라,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혹여나 율법에 불순종하고 넘어졌을 그때에도 두려움에 빠지고 죄책감에 빠지지 않고 다시 일어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용기를 얻으려면 아들 주신 사랑과 율법 주신 사랑이 동일한 사랑임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못 지키고 불순종하면 벌 주려고 그렇게 주신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머물러 행복하라고 그래서 주신 율법인 줄 알면 더 풍성한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그래서 주신 율법인 줄 알면 다시 일어설 용기를 잃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100편 2절 3절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요 그의 백성이니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누가복음 1장 74절 75절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하나하나 하나님의 계명 앞에 설 때마다 불순종의 두려움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순종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발견하고 독생자 외아들 내어주신 동일한 사랑이 그 율법 내어주신 하나님 마음, 동일한 마음으로 우리 율법 주셨음을 발견하고 그 아들 주신 동일한 사랑, 그 똑같은 사랑이 각 계명마다 담겨져 있음을 확인하고 또 확인함으로 인해서 그래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두려움 없이 주의 뜻에 순종하고 율법에 순종하여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들 내어주신 사랑,
생명 내어주어 독생자 외아들의 생명 내어주어 우리를 구원하신 지극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 그 동일한 사랑이 우리에게 계명을 허락하신 하나님 사랑과 같음을, 우리 율법 주신 하나님 마음과 동일함을 깨달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율법 앞에 설 때 두려움으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받은 사랑에 감사함으로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혹여나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해 불순종할 때에도, 주신 율법을 어겼을 때에도 죄책감에 멸망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그렇게 침몰하는 자들이 아니라 변함없는 하나님 사랑, 그 아들의 생명 내어주신 사랑, 우리 대신 순종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율법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에 담겨져 있음을 확인하고 발견하여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다시 용기를 얻고 힘을 내어 일어나게 하시고, 회개하고 일어나 다시금 순종하여 삶을 드리는 역사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세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